비건전한 어떤 이 단체나 집회의 영상을 보면은 이 성령님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보면 흰색 양복에다가 흰색 그 구두 이렇게 신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게 부흥 강사님들 중에 어느 때 참 거북할 때가 언제냐면은 꼭 이렇게 공을 던지듯이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님이 무슨 공도 아니고 그렇게 막 던지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그를, he, him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it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사물, 어떤 기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서 성령님은 어떤 이 도구, 어떤 사물로 생각해가지고선 이게 막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그런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함부로 이렇게 성령님을 불러내어서 사용할 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을 사모하여야 될 분이시라는. 여러분, 그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구하고 겸손히 엎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 지혜가 필요한 사람을 지혜해 주시고 바로 은사 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승리하게끔 우리 성령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구할 뿐이에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 받으라 말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성령님이 바로 인격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성령님은 그 표현 안에는 성령님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다, 사귐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하고 교제를 잘 해야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 마지막 순서에 뭐를 하죠?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를 할 때 저는 반드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축도를 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골격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쓰여지는 단어 중에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사귐, 교제. 그런 바로 이 나눔을 의미하는 뜻이 바로 이 교통하심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더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 성령님과 사귐, 교제,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정말로 이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바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인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사귐이, 나눔이 있어야지 그 도우심을 받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페루에 강의 이제 하러 가고 난 다음에 한 이틀을 저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저만의 이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어찌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날도 어두워져서 이제는 제가 사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자분이, 이 페루 여자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게 있으시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길을 지금 어디로 가야 숙소를 갈지 지금 내가 그런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숙소까지 잘 안내해 줬어요. 저는 그때 이분이 정말 주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분인 것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페루 여자분이 저에게 뭘 도와주시겠어요 할 때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고 아버지가 페루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그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뭘 구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서 부름을 받아서 와가지고 도와주는 자, 쉽게 얘기해서 헬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도와줄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바로 이 흠없고 완벽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를 도우세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둘째,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것은 바로 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 그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한없이 연약합니다. 한없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강하게 보인 사람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다 시퍼런 멍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질그릇 던지면 쉽게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던 사람도, 등치가 큰 사람도요, 감기에 한번 걸리잖아요.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 그냥 몸져 눕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영혼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냥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여러분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요.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한 이 투쟁, 죄와 그에 더불어 싸우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참 모자란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의지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반대로 하는 이 청개구리적인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을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날 때,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흔적이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예전 같았으면 벌써 화를 내고 벌써 야단치고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바로 이 완전히 그냥 시쳇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난리쳤을 텐데, 내가 오늘 보니까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그거를 뚫고 가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뚫고 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 돕는다는 의미가 실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쓰여지는 이 돕는다, 영어로 보면 help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세 가지 단어가 합성어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쉰, 안티,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한다, 거기서 함께 느낀다, 이 심퍼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고, 뭐 이 심포니, 이런 이 악단할 때 나온 단어, 이 쉰이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편에 있다. 내 손에 미치지 않는데 내 능력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안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안고 간다, 같이 들어준다, 무거운 짐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 이 쉰, 안티, 람바노를 바로 종합해 보면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반대편에서 내가 손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벌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라가 쉬 안티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라. 그게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야, 너 저리 가, 내가 도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끙끙거리고 있어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내가 짐을 지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가벼워졌어요. 지고 갈 만한 그런 이 힘이 생겼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고 가는 이 덩어리, 이 짐이 저 반대편 끝에서 성령님이 함께 지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고 가네, 내 이 문제를 통과해 가네, 이게 가벼워졌네. 가만히 보니까 그 반대편에서 성령님이 같이 함께 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인생에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커다란 이 바위 같은 그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있다라는, 이것을 지우지 않고서는 내가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끙끙거리고 그렇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래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힘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그 바위를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요,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쉬난티 람바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짐으로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우면서 당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실패의 언덕을 넘지 못해가지고 지금 당황하는 분들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인격으로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도운다라는 단어의 시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도우시나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도왔다, 그 과거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도우실 것이다, 그 시제가 아닙니다. 어떤 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우시나니, 지금 쩔쩔매는 그 현장, 당황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나니,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날 그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에 안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과거도 그 당시에는 현재였어요. 미래에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불편한 어떤 갈등이 있고, 내 힘으로 남편이 어떻게 안 되고, 남편도 아내가 어떻게 안 되고, 자식이 어떻게 안 되고, 사업의 현장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도우실 것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삶 속에서 이 도움을 받고 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아까도 설교하기 전에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 이 설교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 말씀 통해서 필요한 자에게 영혼의 수술을 시켜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시는 것 같죠? 성가대 그냥 찬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이곳까지 오시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 그냥 이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중한 끝은 성령이라는 그는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절대 낙심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뭐를 도와주신다고요?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질병이 어떤 바이러스, 감기에서 시작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도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기도를 감기에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 기도 그 감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게 폐렴으로 되고요, 어느 때는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기도를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적인 이 패배로 가는 그런 이 문제의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 화요 중보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철야 금요 성령 집회 안 빠지고, 이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삶 속에 주님이 바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연약한 분들, 겸손하게 나오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바빠서요, 어떤 분들은 제가 게을러서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문제 없어요, 형통해서요, 몸이 건강해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약한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저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기도에 교만이 또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네요.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것을 알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로 매일 그걸 아는 자는요, 매일매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 출근하면서 이 자리에서 어느 때는 30분, 어느 때는 1시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평신도 집사님이 어느 순간에 밤마다 와서 철야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 밤마다 이렇게 철야하시려고 하시냐고 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시라면서요.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뭘 돕누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도하여야 사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네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제가 홀로 주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때론 성령님은 우리가 범죄에 빠졌을 때, 게으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니 How to pray, what to pray. 그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선 바로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왜 모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어떤 정말 혼동스럽단 말이에요.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폭발해 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그냥 고난이 오면은 그거 하나만 오면 좋겠는데 왜 이 고난의 터짐이 사방에서 오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또 이게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신다라네. 여러분, 어느 때는요, 우리의 어떤 이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의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여야 되는데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 너무 뭔가가 극한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다 겹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언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단 말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 앞에 있는데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나의 과오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자니 죽을 것 같고, 그 책임을 이렇게 모면하자니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지간히 힘들어야 기도가 되는데요, 이 기도 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스트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근데 그거를 누가 안대요? 성령님이 아신다라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의 뜻이 아셔서 우리가 베스트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여기에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intercessor이라고 하는 intercessory prayer,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중보기도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하늘 보호자 옆에서, 그 옆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너희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대변호사가 되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저 사람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입니다. 저 사람 잘못한 거, 박 목사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 박 목사를 위해서,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내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박 목사를 용서해 주세요. 저 성도를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저 사람의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대신 중보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네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좀 옮겨주세요. 내 몸의 질병 없애주세요. 때로 내 안에 그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 안에 이 가시가 있었어요. 보통 기도한 게 아닙니다. 생사를 걸고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시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요. 두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증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증상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증상이
어디에서 우리한테 신경적으로 왔는지, 아니면은 이게 위장이 소화가 안 돼서 이 두통이 왔는지,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증상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원인까지 다 제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 그거를 성령님이 아세요. 그거를 아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아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신음할 때 마귀는 보아라, 내 기도는 끊어졌다라고 잠수합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신음을 하늘의 언어로 번역하여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베스트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셔서 도와주시는데, 저는 이 찬양이 제 입가에서 불러지게 되어졌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중보 기도하시는지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의 실화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이 마크 니콜스와 카렌 니콜스 이 부부의 실화입니다. 아마 이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08년도 5월 KBS 스페셜 눈먼 사랑 니콜로스 부부의 사남매 입양기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방영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이 유튜브에 가보면 다 나와 있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인 시각 장애 부부가 이 날 때부터 둘 다가 눈이 안 보이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자녀를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케렌 부부가, 이 니콜로스 부부가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입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가지고 맹인 부모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그 자격증을 땁니다. 자격증을 따고 입양을 하는데, 이 4명의 입양을 하는데 한국 아이들을 다 입양을 했는데요, 그 4명 다가 다 맹인 아이들만 입양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신앙이 너무 좋은데 제가 그냥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대단한.
근데 네 번째 아이가 세라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자예요. 이 세라가 아이를 입양하고 나니까 얘가 중증 이 자폐증을 갖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자폐증을 갖고 있어요. 눈도 안 보이죠. 언어도 통하지가 않죠. 이 자폐증이 너무나 중증 자폐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안 들으면은요 그냥 탁자에다 머리를 박아요. 그리고 뭐 소리를 못 내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자기의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 니콜라스 부부 되시는 분 그냥 꼭 끌어안고, 그 끌어안는 얼굴이 천사예요. 끌어안고 그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라가 하고 막 그 괴성을 지르고 탁자의 머리를 부딪힐 때 이 사라가 뭘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이 니콜라스 부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먹을 게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니까 이 사라가 얼굴에 환한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애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신음하고 있을 때 턱 막혀가지고 기도의 문장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외마디 그냥 신음소리를 내고, 어느 때는 울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뭐가 최선의 것인지 베스트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성령과 가장 친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힘드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사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기도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주님, 내 환경이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 살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